예, 특별한 찬양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자가 하는 것도 보기 좋죠. 네. 어린데 불구하고 금방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예.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예,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예수님 오실 날도 빠릅니다.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 느끼시겠습니까? 예, 같은 장소, 같은 포즈, 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예, 리메이크 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그냥 엄청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모에서 빛이 바라고, 그 다음에 주름은 깊어지고, 그렇죠? 사람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거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이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전한 것 같은데, 근데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 사진을 이렇게 줌인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시간의 흔적이겠죠. 사람들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과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도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진지하게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이제 대학생인데 거의 목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이신가요? 김정곤 연수원장도 하셨고 또 우리 호남 앞에도 종종 강사로 오셨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저 모습이었어요. 항상 진지하고 안 바뀌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우리 복지법인의 상무이사거든요. 굉장히 개성 있고 근데 여지없이 그 개성을 바뀌지 않고 이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머스러하고 재치 있고 그 개성이 강점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변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제가 그중에 우리 친구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네팔에서 PMM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혜성 목사인데 얼마 전에 책이 하나 왔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뭐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에요. 그냥 겪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그냥 책 한 번 딱 보면 뭐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친구를 한번 기억해 봤어요. 처음에 우리 영어 학원 목회로 나갔거든요. 그리고는 시조사의 시조 편집장으로 또 한 9년간 일했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제 PMM 선교사로 네팔에 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부르심에 순종해서 해외 선교에서 나가게 된 것, 그리고 거기 살면서 늘 자기의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 특별히 공황장애를 겪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공황장애를 이겨낸 이야기들. 학교 다닐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달라졌어요. 많이 믿음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변화된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겠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책에 나오는 인물들,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시간이 가면서 더욱 성숙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두 사람. 오늘 본문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을
지금 소리 혹시 안 나오나요?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보고서입니다. 이 모습은 처음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을 돌고 돌아온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접경에서 서게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르코 야코본이라는 신경과학자가 거울 신경세포의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이 교과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신경세포, 이 신경회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닮아간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모본의 힘이라고 그러죠. 모본의 힘.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도 커질 것이다. 하늘나라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될수록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변화한다고요? 바라봄으로,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더 닮아지고 싶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우리도 변화됩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단순한 조건인 순종을 통해 영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 교과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Before and After입니다. 전에, 후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찾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중요했고 또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함께 두 가지만 묵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40년 전에 이 갈렙과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접경에 도달했을 때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12명의 아니죠. 모세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5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 정탐꾼의 이 지파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어떤 것 같아요? 2명 빼고 10명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착각입니다. 정말 불평하고 믿음이 없고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10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엘리트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이 지파의 이스라엘 인구가 약 한 60만 명 되었거든요. 그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몇 명이에요? 5만 명. 그건 남자만 말하는 겁니다.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곱하기 3 정도 되겠죠. 한 15만 명 중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낸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러니까 15만 명 중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한 명을 보낸 거예요. 15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 보냈을까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1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장들이었단 말입니다. 15만 명 중에 한 명. 얼마나 똑똑한 사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혼합회가 다 해서 이제 등록된 수로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2만 3천 명인가요? 그 중에 한 명 뽑는 거. 그다음에 한국연합회가 우리가 등록된 숫자가 한 27만 명. 그 중에 한 명 뽑는 거. 어떤 사람 뽑을까요? 그렇죠. 그냥 뽑지 않습니다. 일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들의 이름이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합이, 그리고 구우엘. 이게 12명입니다. 12명.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그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다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정보를 수집,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탐을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파이를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놀러 보낸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러 보냈기 때문에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13장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쭉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증거물로서 열매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이 자기를 파견한 모세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정말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 땅은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칭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요것들이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이 말하는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꼭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안 들어버려요.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회의를 많이 가보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나중에는 시끄럽다고 기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들은 정말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정탐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잘 보고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임무를 아주 꼼꼼하게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둘러보고 온 게 아니라 꼼꼼하게 챙겼어요. 가나안을 한번 돌아보는 데는 그냥 달리는 말에 보려고 그러면
한 7일이면 돼요. 예, 그냥 쭉 돌아보면 7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자세히 잘 관찰하고 돌아왔어요. 민수기서 13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할 때 아말렉 사람들은 남쪽에 살고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거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장수들도 살고 있더라. 이걸 유심히 관찰하고 보호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 10명, 12명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섬세하게 관찰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로서 뭘 가져왔어요?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두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온 것입니다. 이 굉장히 큰 그런 포도 하나 따놓으면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예. 그들은 무능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 거대한 철옹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잘 준비되어 있고 잘 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격하려고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보다 3배는 더 많아야 돼요. 그들은 이런 그 자기들의 이 정보와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뭐하러 왔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만약에 문제를 찾는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12명 똑똑한 사람들 중에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느냐?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판단을 했어요.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민수기서 13장에 정탐한 보니까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리님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판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악평에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만한 거대한 과일이 나오는 땅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거기를 침략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고 할 때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한다고 말한다고요? 악평에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변명하는데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분명 사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좋은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슨 이야기만 한다고요?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안 되기만 하던가요? 세상 일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멍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 정말 우리 심장이 정말 이렇게 펌프질 해주는 것, 우리 함께 단톡방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홍한나 집사님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지금 몇 번의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지금 모든 이 장기들이 다 이렇게 기계를 달고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간이고 신장이고. 기억날 때 우리 그 홍한나 집사의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장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도,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이 다 통계 들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통계가 좋으면 좋겠지만 통계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 그 질병이 몇 년을 살고 그 질병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고 그건 다 그냥 통계예요. 통계. 지식이고 정보고 열두 정탐꾼처럼 열 정탐꾼처럼 근데 거기에 뭘 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을 안전시켰어요. 그렇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뭐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능히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능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그들이 그 정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탐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봤다니까요. 똑같이 지혜롭고 아주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서 14장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는 그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열 정탐꾼은 그걸 똑같이 경험했는데 지금 이 판단석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만 것이고요. 두 사람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죠. 또 이 시대가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는
뭐랄까요, 부정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서 계속 그런 뉴스만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걱정되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경제도 무섭고, 그 다음에 질병도 무섭고, 환경도 무섭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걱정입니다. 걱정.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현상을 보고 수치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현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 어느 편을 잡으시렵니까? 현상 보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가 닥칠수록 이상하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역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그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에 있을 때.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또 이 세상의 변화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통계 수치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 12 정탐꾼의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 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앞길이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사라질 것이다.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만약에 믿었더라면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불신해서 방황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앞길이 어두우신가요? 혹시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여러분 아침에 간증 들을 때 기억나시죠? 찬양, 감사, 그 다음에 긍정. 우리 하나님 앞에는 노가 없어요. 항상 예스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이 일에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비를 주셔도 아멘, 폭풍을 주셔도 아멘, 햇빛을 주셔도 아멘입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40년 후겠죠. 40년 전 이야기를 마쳤고요. 40년 후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40년 후에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제 누구만 서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다시 그 동일한 장소에 섰습니다. 예.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사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도 재산 전쟁이 일어나죠. 예.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 봐 제가 이제 유명한 가족을 끌어왔습니다. 삼성가, 현대가 들어보셨죠?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예. 왕자의 뭐 란. 가족들 간에 뭐예요? 서로 이 유산 전쟁, 유산을 통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예. 형제들이 서로 갈라지고, 예. 때로는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좋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익이고 손해가 생기면 무섭게 돌변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그러고요. 심지어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해관계가 얽히면 무섭게 돌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형제들 앞에 파이가 있었답니다. 파이. 이걸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탈무드는 이렇게 한대요. 자르기는 큰형이, 그리고는 가져올 때는 누구부터? 막내 동생부터. 만약에 큰형이 자르고 큰형이 먼저 가져가면 약간 좀 공정하지 않게 자를 수 있겠죠. 그런데 큰형이 자르기는 하는데 가져가는 것은 동생부터 가져가요. 그러면 큰형이 잘 잘라야겠죠. 조금만 잘못 자르면 손해보잖아요. 좀 이렇게 지혜가 보이신가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분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끔 분란이 일어날 때는요, 없을 때는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있으니까 분란이 난다니까요. 유산을 줄 게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형제들이 참 사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생기면 서로 싸워요. 서로 눈치 보고. 이 공정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뭐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죠. 분배를.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생겨요. 먼저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가려고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인구에 따른, 지파의 어떤 인구 수에 따른 어떤 분배, 또 평지, 산지. 여기서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믿음의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갈렙은 뭘 요구했다고요? 사람들이 잘 안 갈 산지를 요구했어요. 산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세의 어르신인데 좋은 땅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른이니 나를 대접해라.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 대접받겠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 나에게 뭘 달라? 너희들이 고르기 힘들어하는, 싫어하는 산지를 달라. 여러분이 산지가 그냥 산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 산지예요. 다시 말하면 산지를 점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들은 키가 큰 장대한 거인들이에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산에다가 지은 산성들 아시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보통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그래서 의지도 약해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로 우대를 하는 거예요. 경로 우대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판단도 흐려지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존중과 존경을 받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가장 험준한 땅,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농간을 부렸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는 그 산지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회복하겠다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 많지만 연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는 남은 땅을 분깃으로 달라고 했어요. 남은 땅 딥낫세라를 분깃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다 마쳤어요.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그 기업이 남은 땅, 다 좋은 것을 고르고 남은 땅, 딥낫세라입니다. 이 딥낫세라는 뜻은 남은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가 쉬울까요? 뭐 잠깐 광고를 할게요. 어제 우리 이제 그 26년도 달력이 왔습니다. 뒤에 거 보시면 가실 때 받아가셔요. 받아가시는데 긴 달력도 있고 탁상 달력도 있습니다. 이런 건 나눌 때마다 제가 항상 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지. 다행히도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고, 다 주고 남은 것을 받았어요. 칼빈은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성읍 아니면 새로 건축돼야 할 성읍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기 화이트부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땅을 분배하는 순서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아량을 본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결국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믿음이 생활에 우리가 오래되면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래도 넉넉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여전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한 정복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뭐 여호수아의 다른 모든 모습을 저는 이해 하나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무화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가져가라.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남은 것을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딥낫세라는 장소는 실로 근처라고 그래요. 실로. 여러분, 성소가 어디 있었죠? 그렇죠.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소 근처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는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어디 근처에서?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서. 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다윗이 말했던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럼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너그럽게 양육할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본받을 만한 것 같고 정말 그의 그 너그러움, 그 넓은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좌우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도 시간이 가면 다 작아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생각하는 것들,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될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두 가지.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